이방인들이, 즉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고, 아니 반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그러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이러한 소문이 있는 것인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회가 친목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취미생활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가 사회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 헌금으로 그들을 구제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봉사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필요만이 교회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그래서 사람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며 욕을 하며 우리는 이 현대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20절 말씀처럼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의 삶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애통해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기적을 기도하지만 그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아니라 내일의 언젠가의 기적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삶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 헬라인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9절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오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왕이시 오시옵소서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 그 사이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 응원 속에 한국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응원하는 그 자리에 한국인과 관련된 외국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국 나라를 위하여 응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알려져서 그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봐라,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구나, 온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진실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원이 없다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자녀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문제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문제들을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신적 능력을 거부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적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은 치우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함께 이것을 동반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기도를 이야기하고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가집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냥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에서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기독교가 도덕화되고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나의 행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가르칠 때에 야고보서는 행함의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만에 야고보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동반되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느라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선행으로 바꾸어서 구제하고 또한 사회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을 그 일에 나 자신을 빠뜨렸어.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교리들이 지금 이 현대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사라지고 이 기적은 원하지 않고 이 기적에 물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인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는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인내의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면 우리의 성품에서 참된 소망을 알게 됩니다. 이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참된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과정에서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는 배우며 이 믿음을 하나씩 인내로서 또 그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내고 이 성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1절,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완전히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습니다. 왜 빌립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헬라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빌립과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다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헬라어를 아주 잘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하는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즉각적으로 자신이 직접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렌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을 때에 주어가 이제 바뀝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빌립이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헬라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말을 알지 못하니까 헬라 말을 알고 있는 빌립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만을 이야기하며 그냥 영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돌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듯이. 그런데 이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라고 바로 계산적으로 딱 머리를 굴려서 바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안드레는 이 5,000명인을 먹일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보리떡 5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5,000명이 되는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이 5,000명을 내가 어떻게 먹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라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빌립은 헬라인들이 요청하였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 가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빌립은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반대로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가지지 못한 그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안드레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이 알기 때문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동료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이 헬라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뒤에 주어를 바꾸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라고 주어를 그것을 바꾸어버립니다. 안드레의 이렇게 성격이나 또한 빌립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규칙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논리적이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도 빌립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한 4-5차례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2-3가지 그러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단편적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을 다 사용하셔서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나의 이 정체성 자체를 나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며 그냥 영적인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격 그대로, 상황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가지 사이에 갈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기적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또한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학생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책만 계속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올바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인정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무언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즐기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며 이 일상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이러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합시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그게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낫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다라고 사람의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도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유대인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헬라인들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일은 필요 없다,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라고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치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21절 22절 말씀처럼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빌립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나으면 나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 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왜 질투를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시고 안드레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를 믿느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마음이다.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불평을 하죠. 빌립은 저렇게 헬라어를 잘하는데 나는 왜 안드레처럼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헬라어를 하지 못할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꾸로 된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을 내가 영원토록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몸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그러한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이 강한 그러한 성취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이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만들어내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빌립이 될 수도 있고 안드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 헬라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큰 믿음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무엇도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그냥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돈의 능력,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또한 열심히 높은 지위에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서 산으로 도망가거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돌을 닦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숨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내 삶의 현장에는 없는 것입니까?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며 세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중심인 저 기도원에 가면 내가 뭔가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 22절 말씀처럼 빌립은 빌립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명절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도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아니 10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뭔가 하늘로부터 내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직하게 아뢰일 때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무겁게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드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신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이 희생을 사랑의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한 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소망을 나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그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움과 절망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그래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